자, 그리고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부활이십니다. 부활을 계속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3장 15절, 4장 10절, 10장 40절 계속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얘기합니다. 부활하셨다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분명히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지만 살아있는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정확하게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후반부에 얘기하겠습니다. 포커스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부터 10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산다고 얘기할 때 두 가지 형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소생이고 하나가 부활입니다. 소생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소생입니다. 부활은 뭐냐면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소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얘기고 히브리서에 따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이기셨다, 완벽하게 이기셨다고 하는 확정된 사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를 구속하는 이 구속사 속에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의미로서는 구속의 완성, 구속의 종결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브리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요 구절을 자세하게 보면 누가 부활시켰냐고 얘기할 때 여기에 각도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활시켰다. 이런 각도로 이제 히브리 13장 20절은 써져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사실 그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3번에 있습니다. 더 넘겨보세요. 3번에 7번.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부활시켰다 이런 각도로 써져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린 그 제사를 완벽하게 만족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아들을 부활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 자체가 뭘 뜻하냐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완벽했다. 그 십자가의 속죄가 완벽했다. 즉 완벽하게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고 완벽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완벽하게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열렸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그 십자가 사건은 완벽하다. 이것의 확정이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의 각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생전에 이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 모든 행위, 모든 예언 다 완벽하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행하신 모든 사건이 완벽하게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사, 그 십자가 제사를 완벽하게 받으셨다. 그를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증거. 그래서 그가 행하셨던 모든 말씀, 그가 행하셨던 모든 행위가 진리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여전히 중보자의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구속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는 종결 완성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아까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 7장 16절 17절을 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바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7장 16절부터 17절이 전가하는 바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도 헛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새로운 삶이 없다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땅이 전부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땅이 전부인데도 우리가 영원한 것이 있는 걸로 믿고 살았다. 그럼 우리가 진짜 사기당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부활로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 그래서 십자가가 완벽하다고 하는 즉 결정적인 증거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가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이 진리이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100% 진리라고 하는 것들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와
어떤 종말론적인 연속 선상에서 새 시대의 도래를 실제적으로 가져오는 분기점이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뭘 설명하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설명한 겁니다. 그 부활 자체가. 새로운 시대가 있음을 그 부활 자체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새로운 시대, 다른 말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그 부활 자체가 입증한다는 얘기고 우리 미래를 입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시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 시대에 딱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에 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우리에게 입증해주는, 그리고 우리 미래에 관해서 입증해주는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미래가 저렇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저 몸으로, 저와 같은 몸으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이제 이 현 시대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에 있지만 새 시대의 도래를 실제적으로 알리는, 입증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 내지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실 칭의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 칭의가 부활하고 무관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입니다. 요 중간의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부분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은 죽을 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이 죽을 몸을 살리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 바로 그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뛰는 이유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인생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가장 양심적인 반응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걸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목도하게 될 때, 그의 영광을 보게 될 때, 호련히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니, 거기에서 왕노로 다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SF 얘기가 아니라고, 소설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러할 때. 그래서 이것이 우리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을 입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부터 13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살리심은 영원토록입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렇게 일으키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후반절에 보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겁니다. 우리 미래가 저렇게 되겠구나. 예.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진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십자가 지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저 교과서에서도 지금 다 부인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신자들도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가 누구냐?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참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여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촉박해서 말을 좀 빨리 하다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과 약간 틀린 조금 그런 성경적인 않은 발언을 혹시 했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성경의 십자가 부활이 얘기하는가 그 본질을 좀 깊이 있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